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지난번에 강의했었던 구3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하고 구4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표를 보면서 앞에서 강의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과정인 것이고 진덕이 완성되면 덕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덕의 공부는 시작이자 내면의 공부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내면으로 완성하고 나면 다음에는 사람을 접촉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학에서 말한 것처럼 수업이라 하는 것은 진행의 과정이고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을 닦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업광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광대한 자리로. 바로 이러한 공부는 마지막의 공부이자 외면의 공부라고 총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더 정밀하게 보시면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지드거심자라고 해서 바로 내면의 우리의 충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믿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이치로서 우리 마음에 얻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충신 두 글자를 이지드거심 그런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한자의 순서대로 새긴다면 이치를 마음에 얻은 것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어선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얻어놓은 진리 이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얻어놓은, 우리가 얻어놨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날마다 확충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것은 권계의 구2의 공부로 견주어 말하면 이건 경이 직내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르게 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사입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다듬어서 나가면서도 그 진실한 마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성자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진실한 이치를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지 체어심자, 바로 진실한 이치를 몸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고 불효, 언제나 안정되어 있고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거의 토대가 이 입기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입자가 어떤 뜻을 갖느냐면 안고 불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입자의 뜻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실한 마음에, 바고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 이 외적인 것이 업자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반듯하게 처리해 나가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지지지 가역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게 사실은 이루어야 할 자리나
끝을 맺어야 할 자리나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분 지으면 우리가 최종으로 이르러야 할 자리를 알고서 거기에 이르르면 가히 더불어 그 기미를 함께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기미기자를 어떻게 해석한가 하면, 이 기미라는 것은 내면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기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미기자 자체가. 더 정확하게 이 기미기자가 어느 때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가 하면, 주렴계 통서에서 기자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 기자는 기는 선악이라,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선악이 갈리는 바로 조짐이자 가장 그 첫 생각이 일어난 자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기자를 해석할 적에 이 기미라고 하는 것은 욕동미동지간이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일어난 것은 아니고 미동이라, 바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이를 기미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날 똥말똥할 때를 기미기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 기미기자가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통서, 주렴계 통서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이 기미기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 기미는 우리는 조짐, 두 자로 만들었을 때는 기미, 그것을 다른 뜻으로 말할 때는 조짐. 그런데 그러한 기미와 조짐은 욕동미동지간이에요. 움직이려고 하면서도 아직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첫 단계를 기미기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고 어떤 기색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뚜렷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미기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더 정확하게 보면 피덕지원어 성명자, 저 덕이 성명에 근원하고 있는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기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기미로서 기미가 되니까 먼 글자가 붙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기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으로 갈릴 수 있는 분기점이지만 첫 시작으로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날똥말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쉽게 보면, 움직이면 어때요? 움직이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바꾸면 뭐가 돼요? 욕동미동지간을. 이런 말은 물론 안 썼어요, 그게. 욕동미동지간을 바꾸면 욕견미견하고 똑같아요. 보일 똥말똥한 그때예요. 그래, 이게 난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미기자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기미인데, 그래서 우리 기미는 바로 우리의 본성에서 어떤 사물을 접촉하면서 이런 날똥말똥할 때를 말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지지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건 마음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르는 것은 지득도야라, 우리가 지각이 바로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지자가 붙어서 인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진실한 마음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유정유일이라고 할 때에
다 아시다시피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골중이라고 했을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은 아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데에서. 이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밀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경지에 이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먼 글자로 바뀌어요. 사물을 정밀하게 선택할 줄 아시면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진덕이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세히 분석한 도표예요. 그러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이룬 것이에요. 이건 사업을 이룬 것이라고. 자, 앞에서 그 진실한 마음을 세운다라는 입자가 안고부동이라고 내가 말했죠. 바로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 속에서 말도 다듬어지고 말도 세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방해지사라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종자를 썼어요. 여기가 앞에는 지자를 쓰고 사실은 마음과 일 때문에 그러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자를 썼다고. 우리가 어디까지 종착지를 삼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그걸 알고서 거기까지 끝까지 그 종착지를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에 더불어 그 을을 일하는 데에 옳은 일을 간직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합성을 하면 뭔 말이 나오냐면 그 진실한 마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끝까지 간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위의 단어와 아래 단어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그게 뭘로 나오겠어? 일이니까 오르르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르르자로. 그래서 지종종지는 외적인 사업의 일로 말하기 때문에 지자보다는 저 종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종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알고서 가야 할 우리가 마치 기차를 타면 종착지를 어디까지 가야겠다라고 안다면 중간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 이게 종착지에 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로를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업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득도가 아니고 여기는 행득도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실천해서 사업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에 해당되느냐? 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이라고 하는 것이 범응곡당이란 말 많이 아시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두루두루 응하고 구비구비 모든 일을 타당하게 하는 거, 이게 응자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범응곡당이라고 하는 문자는 논어에서 이리관지의 관자 뜻을 해석할 때에 범응곡당으로 하는 거라고. 논어를 볼 적에 모든 일을 하나의 마음으로 관통한 게 뭐냐? 모든 일에 두루두루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관통처예요. 그게 일 처리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보면 한일자는 내면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우리는 대처하는 것은 범응곡당으로 여기에 응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가 나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전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 뭔가가 부족한 거라고. 바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걸 응하면 거기에 얻어진 결과는 나도
생각지도 못할 일로 우리 저속한 말로 말하면 잘 풀린다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게 잘 돼간다고. 이게 몇 자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명철하고 미묘하게 일이 잘 된 사람이 교만하고 걱정할 택이 있느냐 이것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부는 안팎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깊이 분석해 보면 이런 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사왈 혹약제연무구라 하는 것은 하유야오. 그러면 구사유의 혹약제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하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래자리에 있다가 윗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윗자리에 있다가 아래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때 따라서 우리가 아래에 있다가 윗자리로 진급한 것이 잘못된 일이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하에 일정함이 없이 올라갈 때 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삿된 일이 되지 않으며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래자리에 있다가 올라갈 때 되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진퇴무왕이 비군야라. 자, 우리가 직장을 가보면 피라미드식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아래에 개원들이 10명이었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더 줄어들고 할 때 10명이 함께 꼭 있어야만이 그 좋은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나아갈 때 나가고 또 물러서서 있어야 할 때 있는 거,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급해서 올라간 것은 그 동료들을 배반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진퇴라는 말은 진급하거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나 이것이 일정하지 않는 직장의 체계라 하는 거,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만약에 진급을 한다라는 것이 같은 동료를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군자 뜻이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같은 함께 있는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자, 우리가 맹자가 말했듯이 유의학진한 우리가 이 어려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 장이 욕행기라. 나중에 장성해서 도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군자가 진덕 수업까지는 언제 어디에 했었어요? 바로 구3까지 봤죠. 구3까지 해서 진덕 수업을 해서 이런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 하려고 하냐면 요 급시안이 때에 미치고자 한다라는 말을 미친다 소리를 미칠급자 뜻을 달리 말하면 때를 만나서 우리가 도를 펴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이 욕행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 어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부는 오늘날에 여러분이 주역을 배우고 있는 것은 훗날 그걸 때를 어느 때를 만나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하무상이 삿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배반한 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때가 되면 가라 이 소리예요. 이 급시란 말이지 알겠죠?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되면 더 좋은 자리로 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표절에 나간 거 혹약해서 약자해서 비약해서 올라가는 거 그거 상관없다. 그런 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비약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 그러려고 한 것인데 그 이 말이잖아요. 이게. 내게는 이 덕학원이요. 바로 이 내꾀라고 하는 것은 구3까지죠. 초구로부터. 이것은 덕과 학문, 자기수양으로 말한 것이요. 이 소리예요. 그러면 외꾀는 뭐냐. 이렇게 자기의 공부가 완성되면 내가 그 도를 펼칠 수 있는 때가 되는지 그런 지위가 얻어졌는지
이런 시위로 말한 것이다. 진덕수업이라는 것은 벌써 구3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구3에 다 갖춰져서 더 이상 공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4로 넘어오면 공부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2차 전제 아시겠잖아요. 구4가 되면 상괴가 되면 욕기 급시 진야라 그 때에 미쳐서 때를 만나면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약진을 하냐면 비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뛴 것이에요. 이게. 자, 이제는 9월 오면 어떻게 될까? 비룡제천 리견대의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는 전부 다 거의 비유사로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말은 핵심은 각종기류예요. 모든 것은 각기 그 이유를 따르는 거라고.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인이 위에 계시면 그 아래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성자를 따라서 추앙하게 되고 받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것을 6가지로 이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 6가지를 통해 가지고 성인작이 만물도라고 하는 이 구절 내기 위해서 6구절을 썼어요. 사실은 성인이 벼슬했다. 여기에 작자가 우리 앞에서 보셨죠. 대인작이라고 할 때 대인 조자를 작자로 봤죠. 성인이 일어나서 벼슬에 왕이 올라가시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래 만백성이 다 추앙해서 우러러 보느니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6구절을 여기에 등장한 것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동성상응하며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한다. 이거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들에게 오륜이 있는 것입니다. 개가 그 오륜이 뭐냐면 마지막에 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하지 않겠지만 동네 개 한 마리 짖으면 동네 개 다 따라 짖는 거예요. 그게 붕우유신이에요. 개들의 붕우유신이에요. 그게 동성상응이요. 닭들도 마찬가지요. 새벽에 쳤닭 한 마리 우러놓으면은 그것이 서로가 전해지면서 온 동네를, 온 천지에 닭소리가 나는. 이게 동성상응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동성상응이라. 그건 왜 그러느냐. 왜 개들이 한 마리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고 동네 닭 한 마리가 울면 다 우느냐. 각종질이야. 결론이. 그 이유를 따라서 아, 내 친구가 울구나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동성상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에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하면 학명우 국어든 학이 바로 깊은 곳에서 안 보인 데서 울어도 기자하지로다 그 학의 새끼가 멀리서 어머니 소리 듣고는 화답에서 꼬르륵 울더라고. 이거 동성상응이야. 그러니까 거기 학도 어떻게 됐어, 이게? 학명우 국어든 안 보인 그 깊숙한 언덕에서 울면 그 새끼는 저 멀리 있으면서도 어머니 목소리를 들고 한다. 그게 각종기류 아니야. 이게. 자, 그러듯이 소리만 그러느냐. 동기가 상구야.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해서 같은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성상훈과 동기상구라는 구절을 주로 잡고 나머지 4구절을 소개 개념으로 이거 잡아가지고 주종의 개념으로 이 글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토시를 하야를 붙인 거예요. 동성상응, 동기상구 하듯이 물은 동기상구니까 습지로 흘러내려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서 주종의 관계로 글을 해석한 게 아니고 6가지를 수평의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 2구절을 가지고 아래 4구절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글을 썼어요. 토를 달았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 학자들의 그걸 문제를 가만히 그 문장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 병렬 방식이에요. 6가지가 수평의 관계로 글을 썼어요, 사실은. 자, 그 점은 그냥 참고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상으로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 불이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 어디로 갈 거예요? 마른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너무나 잘 아는 운종용 풍종어라. 그 뭐 춘향가 안 들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따르고, 그 용이 일어나면 구름이 피어오르니까, 그리고 범이 휘파람을 불면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람은 범을 따르는 거라고. 바로 이러한 비유법이 뭘 말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 뒷글 이거 한 구절 쓰려고 6구절을 앞에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바로 성인께서 천자 자리에 딱 올라오시면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백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라고. 이게 같은 사람이어서. 자, 그러므로 우리의 위에 글까지를 전체를 보면 번호, 천자난 진상하고 하늘의 근본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머리를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번호지자난 친하나니 땅에 근본을 두고 있는 식물들은 땅속 깊이 땅을 가까이 가니라고 깊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론이 뭐냐면 각종기류라. 각기 그 이유를 따라서 바로 자기의 근본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인을 우러러보면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각종기류라는 유자 그 류를 따른다라는 말이 사람들은 최고의 성인의 유를 따른다 소리 아니야. 그게 만물 도로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바로 비룡이 제천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작은 기아라고 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 뜻까지 있죠. 이게 물이라는 것은 만물이라고 썼지만 이건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견지라. 여기에는 리견을 어떻게 받는 거는, 여기에 리견은 신하를 임명한다가 아니고 백성들이 그런 분을 우러러본 것이 이롭다라고 구호 재상지인을 본 것이 이롭다 뜻으로 해석했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정을 해서 보면 안 돼요. 앞에서는 구이 제하지 신들을 임명한 걸로 됐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성인이 왕위에 오르시면 아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호 재상지군을 다 우러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롭다라고. 번호 천자는 하늘의 근본을 한다는 것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근본한다라는 건 식물을 말한다라 해서 머리를 쳐들고 모든 동물들은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크게 나눈 방법이에요. 그래도 동물은 양이고 식물은 음이 되겠죠. 그런데 동물들 보면 어때요? 동물들이 전부 다 머리를 들어서 힘을 쓴 놈이 있고 반대로 머리를 낮춰야 힘을 쓴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 가운데도 다시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머리를 들면 들수록 힘을 쓰는 것이고, 손은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 속에서도 음양이 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잘생긴 닭이라든지 꽁이 똑같이 화려한 것인데 하나는 새벽에 울고 닭은 새벽에 울고 꽁이라고 하는 것은 석양에 잘 울어. 그 같은 것이라도 다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동물 속에서도 또다시 음양이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주종류인 다람쥐라도 다람쥐하고 쥐만 보더라도 그 주종류인데도 다람쥐는 낮에 움직이고 쥐라는 놈은 밤에만 움직이고 같은 주종류 속에서도 또 음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본 것은 대체로 물 각종 기류라고 각종 기류니 모든 동물과 식물은 각기 그 이유를 따라서 상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 성인은 인류지수야라. 성인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인류의 우두머리가 되신 으뜸이 가신 분이어서 고로 흥기어 상저, 그래서 위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로 임계견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한 리견으로 붙여서 봤죠. 예. 그래서 리견대인으로 반드시 그 성인을 우러러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